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삶의 목적과 창조의 동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었죠.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세상의 목적에 우리를 맞추면 안 맞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경책 속에서 나만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것까지도 예상하셨다. 준비하셨다. 그 창조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내 외모, 내 성격, 내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생의 삶과 영생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생의 삶, 우리 삶에는 원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원동력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식, 원한과 분노, 두려움, 물질, 인정, 이런 잘못된 원동력에 이끌려서 현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뭐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목적.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책이 말하는 5가지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단순화되고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간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랬죠. 이생의 삶은 빙산의 일과 리허설이다. 우리의 삶은 본공연, 빙산의 밑부분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생의 삶과 영생의 삶이 있다. 그것이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세 번째 시간으로 이생의 삶에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삶에 5가지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물론 목표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생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생의 삶에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생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삶이란 뭘까요? 이거죠. 삶은 경쟁이다. 자, 경쟁의 핵심은 뭐죠? 속도죠. 경쟁하는 사람은 정보를 빨리 알아서 먼저 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삶을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대학 다니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경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젊었을 때에는 삶을 경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먼저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삶을 정의하죠. 나이가 조금 들면 어떻습니까? 삶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좀 잘 돼도 조금 지나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 우리 장년들의 인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경쟁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뭡니까? 끝이죠. 끝. 우리가 끝에 가서 든잠에 주님 품에 안기는 거. 그죠? 그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삶의 목표 아닙니까? 1년, 2년, 5년 아프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딱 일주일만 아프고 저 세상 갔으면 좋겠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든잠에 가는 게 제일 좋죠. 딱 누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최고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쟁에 대한 의식은 줄어들고 삶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끝에 가서 잘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은 게임이다. 게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 속에서 자꾸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삶을 자꾸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삶을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결핍된 사람. 내가 맨날 졌던 사람, 패배의식이 있었던 사람은 내가 이기고 싶어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소유욕,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 사람도, 여자도, 물건도, 직장도, 대학도 열등감이나 소유욕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게임처럼 삽니다. 막 투자해서 경쟁해서 내가 그걸 딱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유가 없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굶지 않고 말이죠. 뭐 이렇게 별로 부족함 없이 산 사람은 그렇게 경쟁은 안 해요. 게임 안 합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먹을 거 잘 먹고 그냥 학교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은 굳이 남이랑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힘들게 산 사람은 남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또 인생을 파티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반대죠. 너무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즐기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날이 따뜻할 때는 한국에 있고 날이 추우면 저기 동남아시아나 호주나 가서 겨울 지나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연령이나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이것과는 다르죠.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인생은 경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게임이다. 인생은 파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시험이다. 목사님, 경쟁이나 시험이나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시험이다. 인생에 대해서 너희 테스트한다. 뭐 시험한다. 이런 말이 200번 나와요. 성경에. 200번이나 나옵니다. 그 책에 써 있어요. 목적이 그런 책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0번 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도 두 가지가 있죠.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경쟁은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등수가 올라가는 게 상대평가죠. 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죠. 그죠? 절대평가는 뭡니까?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 시험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0점에서 1점 되는 거나 90점에서 91점 되는 거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똑같이 1점 올랐으니까. 상대평가일 때는 어떻습니까? 60점에서 61점 되는 거하고 99점에서 100점 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아니.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은요, 우리 인생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에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전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죠. 전혀 부담 느낄 필요도 없고 전혀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향상된 거죠.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욕을 하루에 막 수십 번 하던 사람이 한두 번만 한다. 이것도 향상된 거죠. 줄담배를 피던 사람이 하루에 한 개 피면 핀다. 이것도 향상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시험이다. 경쟁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 전혀 부담이 없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뭐다? 위탁이다. 맡긴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도, 내 돈도, 내 시간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몸뚱아리도, 내 재능도, 내 지식도 하나님 나한테 잠시 맡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내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 제가 뭐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내 거니까. 근데 제가 차를 빌렸어요. 렌트카를 빌렸어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 집 차는 거의 똥차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 집사람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차가 이상해요. 막 지 혼자 불이 껌뻑껌뻑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누구 거니까? 아니, 내 차니까, 내 거니까. 근데 렌트카를 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도 내 거면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내 돈도 내 거면 내가 나쁜 짓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쳐서 돈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내 거면 내가 때려도 되는 거예요. 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이 내 게 아니면 내가 게으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리고 돈이 내 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자식이 내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위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천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도 하나님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게 막 마음속으로 조바심 내고 막 이렇게 막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위탁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나쁜 거는 1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 어린 시절의 상처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은 건 아니지만 또 내 지금 나쁜 습관, 내 지금 나쁜 모습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게 준 좋은 것, 내게 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메이데인 갓 도장을 딱 찍으면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원동력, 죄의식, 원한과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물질, 남들의 인정, 이것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주관하시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죠. 제가 남들의 인정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게 교회를 나가는 수단이 되니까 좋은 거였죠. 그리고 제가 남한테 인정을 못 받을까봐 막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삶의 원동력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 내 삶은 위탁받았다라는 생각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때 좀 선택을 잘했더라면, 그때 그걸 안 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그게 뭐예요? 죄의식이죠. 죄의식.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로 돌아간다고 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을 잘 살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어서는 이쁘고 건강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외출만 하고 나면은 누워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지금 이때에 맞게 살면 된다 그럽니다. 몸이 피곤하면 하루에 2가지 이상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집안일이 많으면 외출을 안 하면 되고, 외출을 해야 되면 집안일은 어제 하고 오늘 안 하면 되고.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럼 안경을 벗고 봐야 되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그럼 사람이 어떤 마음이 올까요? 아이고, 내가 이제 눈이 맛이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가까운 게 안 보이면 안경 벗고 보면 되지 뭐. 또 먼 거 보려면 안경 쓰고 보면 되지 뭐. 이게 내가 하기 귀찮으면 누진 다추점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우울해하고 막 애달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이지 과거의 후회 때문에 오늘을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뭐다?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향상되는 목표점도 천국이고 위탁을 받은 것에 대한 결산도 천국 가서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면 된다.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향상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삶을 소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 경쟁이다. 젊은이들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마라톤이다. 어른들은 끝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산 사람은 인생은 게임이다.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데 어렸을 때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산 사람은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지. 각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목적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죠, 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삶의 목적은요, 경쟁이고 마라톤이고 게임이고 파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그리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은 어떻게 돼야 되죠? 져야 돼요. 내가 인내해서 마라톤을 통해 이기려면 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안 해야 돼요. 내가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남은 게임에서 져야 돼요. 내가 파티에서 즐거우려면 내 파티를 도와주는 하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정의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행복은 없다 이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 경쟁이다. 인생은 경쟁이다. 속도다. 내가 그래서 빨리 해서 내가 이겼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40대, 요즘은 30대도 정치하더라고요. 50대, 60대 되면요, 정치 안 해야 돼요. 이 정치하는 거 보면은, 기업하는 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완전히 개무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젊은이들은 나이 안 들 것 같아요? 다 나이 먹습니다. 나중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40대는 50대 되고요. 50대는 60대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나이 안 들 것 같아요? 자, 인생은 마라톤이다. 좋다 이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을 마라톤으로 사는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나중이 좋으려고 오늘의 내 가족, 오늘의 내 자신, 오늘의 내 시간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리석죠. 인생을 게임으로 즐긴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라운드 이기면 2라운드 이기고 싶고, 2라운드 이기면 3라운드 이기고 싶고, 3라운드 이기면 세미파이널 이기고 싶고, 세미파이널 이기면 파이널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인생, 그 파이널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방어전에서 계속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원한 챔피언은 없죠? 게임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파티도 어떻습니까? 끝이 없죠. 오늘 파티했다고 이제 나는 이제 파티 안 할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파티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예요. 쾌락의 끝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 남을 희생시켜도 돼. 근데 결국 나도 그 행복을 뺏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이 틀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살다 오셨나요? 경쟁에 이기려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먼저 출근하고 먼저 정보를 알고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내가 끝이 좋으려고 오늘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자식들 네가 알아서 밥 먹으라 하고 마누라 여보 미안해 하고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았나요? 게임에서 이기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내가 만족이 없이 또 다음 게임에 도전하고 있지 않나요? 인생을 파티로 즐기려고 하지만 그 끝이 없는 파티 내일도 하고 싶고 술 한 잔만 마셔야지 한 잔이 두 잔 되고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해야 돼. 이게 세상 사람의 목적인데 결국은 나도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적, 누군가와 경쟁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경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칭찬 듣는 시험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불평불만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천국이다. 이 땅의 삶은 리허설이고 빙산의 일각이고 그냥 안개와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겠죠. 욕심을 안 부리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질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 세 가지의 삶에 있어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0점이 91점 되는 거나 60점이 61점 되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이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니까요. 5달란트 받은 종한테나 2달란트 받은 종한테 똑같이 칭찬해 주셨다니까요. 인생이 시험이 된다고 한들 불행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위탁입니다. 돈을 많이 받은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조금 받은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다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두의 목표가 천국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겠죠. 왜? 천국은 목사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만 권사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일부만 행복하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성경의 목표는 모두를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되어져 가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단점까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나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지. 세 번째로 내 목표는 천국이지. 이 땅은 임시, 안개와 같은 것이고 리허설이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삶을 단순화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저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저는 재미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장면을 먼 발치 3인칭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저 보통의 인간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행복도 일시적이고 다른 사람들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씩만 나아지면 돼.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지. 내 단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만족해야지.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일시적인 거라면 내 삶에서 바뀌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목사 돼서 설교 잘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 돼야지.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차적으로 저희 그 정문영 목사님을 봤어요. 정문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 안 부럽대요. 나는 이 해강교회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속으로, 속으로는 부러우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안 부러우시더라고요. 그냥 해강교회 목회하시는 것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내 성도가 행복하고, 내 목회가 행복하고, 내 상황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 세미나를 갔는데, 다른 교단 세미나를, 다른 초교파 세미나를 가면요, 목사님들이 수행원을 달고 와요. 전도사들, 직원들을 달고, 비서들 막 옆에 와서 막 커피 떠다 주고, 물 떠다 주고 막, 끝나면 막 가방 들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초교파 세미나를 가니까. 근데 저희 교단 세미나를 가니까요, 분명히 5,000명, 1,000명, 500명 그런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명단에 보니까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냥 난방 있고, 제가 이제 우리 그 목회대학원 여름 겨울 이제 가보면 난방 있고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서 강의 듣고 앉아 있고 다 똑같이 머리 허옇고 똑같은 식판에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저게 참모습이지. 교인이 1,000명인들, 교인이 5,000명인들 그게 목사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 삶도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는 거지. 우리 주세움 교회에도 개척교회 하다가 삼각교회 하다가 건물 있는 교회 하다가 1명, 2명, 3명 그렇게 조금씩만 나아지면 되는 거지. 내 것은 없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여기서 목회를 성공한다고 한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 나는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발버둥 치고 가족을 희생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큰 거를 바랄 필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부 한 곱을 뺏겨놓으면요, 해골바가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찢고 뽑고 찢고 막 그렇게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남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봐야 또 내가 그 다음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해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면 만족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라면 그 시험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면, 그리고 위탁받은 걸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향상되어져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위탁해 주신 것을 바르게 써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일시적인 삶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책에서는 5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 첫째로 예배로 영광 받으신다. 예배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들판에서 예배하고 열린 예배하고 이런 예배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찬양만이 뜨거운 예배, 기도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대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사죄의 기도를 내려주시고 사죄 선언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성경 봉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헌금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도를 주시는, 축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축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본 예배 때만 하는 거지 신방 가서 하고 심심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 할 때 절대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방 가서 절대 축도하지 않습니다. 축도는 본 예배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 기도회도 예배고 구역 모임도 예배고 다 예배니까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예배를 안 나와요. 그냥 새벽에 잠깐 나오면 되지. 수요기도 나가면 되지. 금요기도 나가면 되지. 여러분,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 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가정예배, 구역 모임, 기도회 이런 것들은 그 부수적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은 주일 본 예배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직장, 집,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취미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내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을 팽개치는 거예요. 직장을 팽개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을 목적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 가정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 절대 직장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가정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부지런히 살고 남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을 교회로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퇴근하면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게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느 단계를 이수해야 직분을 주고,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성령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천주교회에는 견진 성사를 받아야 신부가 주례를 서줍니다. 교회가 경쟁에 무슨 승급의 공간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되죠.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너 안 돼.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너 안 돼. 교회는 재판장이 아니죠. 교회는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목사님 덮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덮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사랑의 공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바다는 다 덮어줍니다. 오염물질, 쓰레기 다 덮어줍니다. 근데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 염분기가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덮어주는 거예요. 물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판단하고 또 서로 경쟁하는 공간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하는 공간이 되면 하나님 목적에 맞는 공간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세 번째 구체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를 닮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어제보다 오늘이 10,000원이라도 늘기를 바라고, 내 머릿속 지식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늘기를 바라고, 내 집의 평수가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넓기를 바라고, 내 차가 예전 차보다 조금 더 큰 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숙은 예수님을 닮는 성숙이라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생각도, 목표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돈이 없어도, 집이 좁아져도, 옷이 허름해도, 몸의 건강이 나빠져도 주님 보실 때는 합격!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향상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지식이, 성공이, 인기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늘어가면 주님 영광 받으신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적은 뭡니까? 섬김이죠. 이 섬김은요, 내가 잘하는 것만 갖고 섬기려고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남을 섬길 만한 재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요리를 잘해, 저 사람은 말을 잘해,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부지런해, 저 사람은 성실해,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능만 갖고 섬기려고 그러면 섬길 게 없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재능도 있어요. 내게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님이 손을 대면 장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나는 소심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심한 사람은 뭐가 있죠? 꼼꼼함이 있습니다. 꼼꼼함이. 뭐 하나 주면은 그거를 절대 허투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없으니까 말합니다만 우리 소수기 집사님이 엄청 소심하잖아요. 그죠? 엄청 꼼꼼합니다. 뭐 하나 시켜놓으면 똑 부러지게 하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요.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도 전도하는데 저는 그 소심하신 소수기 집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 밖을 나서자마자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랑은 팀이 달랐는데 신존한 권사님, 소수기 집사님, 박희경 집사님이 한 팀이고 저하고 우리 이미경 집사님하고 또 우리 김지순 권사님 한 팀인데 정말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성격하고는 다르게. 박희경 집사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잘하죠. 그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혈질인 사람 있죠. 다혈질 얼마나 큰 단점입니까? 그죠? 다혈질인 사람이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말만 조심하면 되고 그 열정을 말없이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 꽂히면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남들이 나를 단점으로 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점으로 보이는 것도 재능으로 하면 섬김을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점이라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김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전도를 꼭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하고 집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게 전도죠. 진리를 나누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나눈다라고 말할 때 꼭 언어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의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계산할 때 깎지 않는다든지 말을 한마디로 해도 살갑게 한다든지 사람한테 친절히 대한다든지 여러분 그게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되면요.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궁금해서라도 물어봅니다. 남한테. 그러면요. 말로 하는 전도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어떤 분은 삼촌이 장로인데
집안 모임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를 안 믿어. 그 장로님 때문에. 집안 모임을 안 오니까 모든 식구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전도도 안 하는데 아름아름으로 그 사람 때문에 다 왔어. 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모범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도가 단순히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도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다 눈치 보고 있어. 밥값 누가 내나. 근데 내가 돈을 딱 낸다.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지 모릅니까? 내가 권사인지 모릅니까? 내가 집사인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근데 돈을 딱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장로는 다르구나. 역시 권사는 다르구나.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교회를 가자면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주세임교회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것이 결국 전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격이 되거들랑 적극적으로 하는 전도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5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부족한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이걸 알면 돼요. 알면. 여러분들 다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목숨처럼 생각했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교회,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목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교회를 목숨처럼 생각하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등감 갖지 말고 나는 허무하게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돈은 못 벌고 성공은 못하고 인기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말 한마디 바뀌고 내가 남들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우리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참 예수님 닮으셨네.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나아지고 있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봉사하시잖아요. 남들이 볼 때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봉사하시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 다 전도하시잖아요. 간접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5가지 목적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느끼면 돼요? 자부심을 느끼면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하고 있다. 옆 사람한테 참 잘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5가지를 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해지시고요. 그러므로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내가 뭐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당신 참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 이 삶의 5가지 목적을 잘 실천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살지 마시고 천국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내 속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난 잘 살고 있어 인식하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인생 잘 살고 천국 가서 멸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